오늘 만나게 되는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모압 땅에서 했다 해서 모압 언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지금 모세가 신명기를 반포한 자리입니다.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를 한 자리가 바로 모압 땅이고, 또 이 땅은 평지인 반면에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훤히 보여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우리가 장차 조금 있으면 저기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금 처음 약속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도 1절 앞부분에 기록된 표현처럼 호렙 언약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40년 전에 이미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다시 체결하는 것은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고요. 언약의 주 계약자인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심지어도 피계약자인 대상도 동일합니다. 시내산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모압 언약은 그 40년 동안에, 흐르는 세월 동안에 출애굽 1세대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혹은 손주 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피계약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세대 차이가 있어서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럴 때 언약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다시 언약을 맺는 걸 뭐라 부르냐면 언약, 그 두 글자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갱신이라고 불러요. 언약 갱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데 대상 가운데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갱신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언약 갱신을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신앙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을 맺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건은, 언약을 맺기까지의 사건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인데, 그 언약을 오고 오는 세대들이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현실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또 안 오셨어요. 그 인류 역사의 그 구원의 사건은 딱 몇 번이죠?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100년에 한 번씩마다 재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못 봤는데 그때. 그래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은 십자가형이 없으니까 뭐 총살형을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사건은 한 번인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은 한 번이지만 기억할 때마다 그 의미와 그 구원의 깊이를 되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한 번이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할 때 모세가 그 사건을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큰 기적으로 저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의 그런 봉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많은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늘 재밌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 부분이 참 뜻깊고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 이 이야기는 늘 하는 얘기였거든요. 늘. 제가 신명기는 모세의 몇 편의 설교라고 했죠? 3편이에요. 근데 첫 번째 설교에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설교에는 더 길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소리라도 자꾸 들으면 무슨 소리죠? 잔소리예요, 잔소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봐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는 입장에서는 반복해서 하지만 또 듣는 입장도 반복해 듣기 때문에 그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적의 구원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가? 왜 반복하는가?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반복하는 데는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한 사건인데도 저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무슨 의미에서 알지 못했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큰 줄기는 반복하는 건 중요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금 전에 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라고 했는데, 저도 가만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잔소리는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제 잔소리가 틀린 잔소리인지 한번 보세요. 휴대폰 그만 봐라. 그죠? 괜찮죠? 숙제하고 놀아라. 목사님이 있고 숙제까지 건드릴 줄, 그죠? 기도해라. 요거는 좀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잠자기 전입니다. 양치하고 누워라.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근데 자녀들은 반복돼서 듣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이거의 갭입니다. 왜 모세는 반복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하겠죠. 중요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하면 단호해질 수 없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약간의 엄포를 놉니다. 10가지 안 하면 국물도 없어 해놓고 열을 카운트다운해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운트다운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죠. 그러다가 9!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똑같이 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잘 컸어요, 그 자녀들이. 그래서 9반, 그 다음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그 왜 그래? 두드려 패겠다는 게 아니고 알아들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갱신케 하여 그 언약이 얼마나 유용하고 그 언약의 주체자이신 주 계약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인데요.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 시작.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저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야, 됐다, 이런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의미와 그 사건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떡이나 먹고 물이나 마시고 그냥 따뜻하고 시원하고 그 정도로 생각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럼 우리나라 그런 속담도 이제 하늘은 스스로, 그렇죠?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감춰두셨겠느냐. 진짜 하나님도 지금 가슴이 있다면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백성들은 거듭해서 듣지만 잔소리를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설명하는가? 두 가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섭리주 하나님을 설명해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눈으로 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그 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2절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심지어는 그 노예 생활을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옛적에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쪼개서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지만, 인생에 누구나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언약의 가정에 보내질 뿐이지. 그건 은혜지요, 은혜. 정말 은혜예요, 은혜.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정말 은혜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또 얘기했죠, 그걸 알지 못한다고요. 지금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언젠가 짜잔하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구속주 하나님이야, 이거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했죠.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성도의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그 다음에 5절부터 좀 길지만 8절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의 자비로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실 때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에게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안 주고 독주도 안 주고, 아이 고약한 하나님, 그게 아니라 떡도 안 주고 포도주도 안 주고 독주도 안 준 것은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신령한 물을 공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백성들을 저주했던, 백성들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금까지 무사히 오고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이미 요단 동편을 이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와 루벤 갓지파 반은 주고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요단 서쪽은 하나님이 또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 그 신앙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전부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아까 4절에 이걸 깨닫지 못했다. 참 우매하지요. 우매하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대체 뭘 못 깨달았다는 건가? 뭘 못 깨달았다? 하나님 답답하시. 뭘 못 깨달았다? 일단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 이걸 못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못 기억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어 나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걷게 하셨다. 이걸 못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야 생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못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 군대를 쳐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편드셔서 원수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뭘 몰랐다는 게 뭘 몰랐다는 거예요. 자, 지금 또 볼펜이 있는 분들은 딱 볼펜 들고 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6절에 뭘 몰랐는지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그 다음 밑줄 주세요.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지 못해. 그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천국 보내시려고?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응답하셨는가? 여러분에게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과 호흡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안종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깨닫는 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홍해바다에서 건져냈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 기도해야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지혜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웃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모든 자리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의 모든 인생의 사건과 사고와 모든 생각과 상념까지를 포함해서 너와 함께 엮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용이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 그의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의 마지막 고백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느니라. 내 주께서 내 원수의 자리에서, 원수의 식탁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잔을 부으시니 내 잔에 내 기름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 뭐지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야, 함께하는 거. 이게 없이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은 기능적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돈 주시는 분, 하나님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분, 그 정도로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굽이굽이 만나는 모든 과정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나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하시면 끄덕끄덕 하셔도 됩니다. 이해가 됐는데 끄덕끄덕을 안 하시니 눈빛을 보니까 이해는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설교를 모세가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설교도 했어요. 첫 번째 설교 한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신명기 4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저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똑같이 구속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적용을 뭐라 하냐면 이런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빨랑 깨닫고 정신 번쩍번쩍 차려라, 그 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역사 속에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안 가르친 바가 없다. 중요한 건 너희가 배웠으나 깨닫지를 못했다, 그거죠. 수업 시간에 진도 다 나갔어요. 다 나갔다고. 근데 몰라. 그리고 하는 말, 안 배웠는데요? 그럴 때 안 배운 게 아니라 다 가르쳤는데 너희가 깨닫지를, 그러니까 이제라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들었어야 되는데. 늘 애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지금 공부할 때야. 나 때가 되면 놀 때가 와. 지금 잘 나봐라. 너 때 공부할 때 놀았으니까 놀 때가 되니까 공부하지 않냐. 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 너 때는 공부하고 나 때는 놀아야 된다. 목사는 놀 수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 뿐이지만 내 때는 놀아야 되는데 너 때 공부 안 하면 나 때 해야 된다. 깨달아라, 그 말이죠. 이거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너희 아버지로서 너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아버지로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야기라. 그래, 들어라,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 봅시다. 세 번째로 우리 이야기로 넘어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여기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의 신앙,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시는 거 신앙 없으면 못 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신앙 없으면 못 합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신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응답하는 신앙에 정말 부르심으로 응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는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신앙 없이 못 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성경 공부해서 오신 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회에서 건져냈던 그 사건, 그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합력하여 선이 되었던 기적, 아무 길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막 홍해가 쫙 갈라지는 느낌, 누구도 나를 관심 없이 봤고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서광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던 그 기쁨, 감사, 감격.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너무 퉁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배고프면 부르짖는 하나님, 애 대학 가려면 서울대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서울대를 가든 무슨 학교를 가든 그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좌절이 없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든 나쁘든 간에 건강이 좋아서 영광이 되면 건강이 나빠서도 영광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했을지라도 뻣뻣하고 둔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없고 감옥 밖에서도 복음을 외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가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이 외쳐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믿으셔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마지막 내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신실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어르신들 신방하면 찬양 선곡해 주세요 그러면 저 되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이. 어떻게 뭐 일부 예배 나오셨었나?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예. 뭘 좋아하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죠. 지금. 그렇죠. 저도 이 노래를 부르면 아는데 가사를 읊으라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나도 몰라 노래를 하는데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주 안에서 그 다음 그래요. 뭘 형통해 그분이 뭘 형통해 형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는 기쁘다 형통하다. 그럼 뭘 형통해? 다 아프고 때론 자녀들의 애환도 있고 뭐 기도거리도 많은데 그분 입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개인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는지를 보십시오. 기능적 하나님, 알라딘 하나님, 마슬램프의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인생이시며 우리의 목표이시며 우리 신앙의 내용이신 하나님이시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고단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틈을 찰지라도 그러나 그 세상의 고단함과 세상의 슬픔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비극과 절망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우리 생애 속에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